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이 되는,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르드게, 다윗, 다니엘, 또 성경에 이름은 안 올랐지만 우리 근래에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나 일본의 다나카 요네코 여사 같은, 미우라 아야코 여사 같은 분도 있고 참 은혜롭고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중에 그 시대의 왕의 이름이나 요즘 말하는 소위 재벌 같은 갑부들, 또 유명한 학자들 이름은, 교황의 이름은 몰라도 우리 한 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라고. 그분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한 조그마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겨울에 집으로 들어오는데 거린 한 사람이 집 앞에 그 추위에 떨면서 아마 주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정말 값비싼 망토, 요즘 말하면 이제 외투죠, 그 옷을 그 거린에게 덮어주고 들어옵니다. 심성이 원래 착하고 고왔던 분 같아요.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거린에게 덮어줬던 그 망토를 주님이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망토를 내한테 덮어줘서 고맙다 인사를 합니다. 저는 주님에게 덮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네가 나한테 덮어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길로 이분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례자의 길을 시작을 한 계기가 되다 그럽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참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갔을 것이다, 많은 일은 했습니다. 오래 산다고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주는 3년간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우리가 아마 300년 살아도 못할 일을 하시다 가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나이 44살까지 이 땅에 살았던 생애입니다. 44살. 그 중에도 거의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집을 떠나 나와가지고. 참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몇 년은 병석에서 거의 누워 지내다가 소천한 분이에요. 몸이 워낙 약해가지고 얼마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지 내 고난을 네와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와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성프란시스코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의 흉터가 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주신 흉터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 영광만을 누렸는 분이 아니고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갔던 분입니다. 위대한 생애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인생의 삶을 살고 간다는 거 굉장히 귀한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각자 여러분들이 인생이 있는데 이왕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위대한 생애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우리의 인격을 갖고 삽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느냐 하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고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성을 하나 빼뜨린 게 있습니까? 성을 하나 지은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뭐 실수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잘한 거라고는 그 불순종에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순종에서 낳은 백세의 아들 이삭, 아들 둘 놓고 갖는 것 같아요. 특별한 업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 온 고을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역사의 기록도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이게 무슨 주는 교훈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바친 인생은 다 위대한 생애를 삽니다. 그 시대의 교황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프란시스코의 이름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귀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답은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일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보다 주를 뭐 더 사랑했으면 더 사랑했지 그렇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분은 오늘 말씀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기까지 사랑했다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자 평생을 그 길을 갔다 그럽니다. 바울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오는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인생을 그래 살았던 분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다가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을 믿음을 길을 가느냐 하면은 부활의 영광은 우리는 굉장히 사모합니다. 은혜, 축복. 단지 우리는 하나 건너뛰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요 부분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 바로 영광을 준 애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 치고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다윗 그러면은 그 벌벌 떨고 있을 때 15살 어린 소년이 돌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에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 머리를 들고 걸어 도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
다윗 같으면은 그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왕이 된 사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고난과 시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갖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어떨 때는 가드라는 곳에 정말 미친 척 해가지고 생명을 구걸해가 살기도 하고 왕이 된 이후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다윗 같으면은 영광된 왕의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다윗, 그것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쪽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 없이, 길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주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 과정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기가, 진실되게 살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에 있을 때 믿음과 세상에 나갔을 때 믿음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거스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이래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회장 같은 분을 저는 이래 생각하다 보면은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뭐 대그룹이 돼가 있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 뭐 한두 명 직원 몇 명 데리고 일할 때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한 4, 50년 전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 시청이나 구청에 가가지고 허가 하나를 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 안 됐는 이유가 그래 이 사람이 그 바쁜 중에도 이제 구청에 가 허가를 내러 가면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서류를 다 해냈는데도 뭐 통과를 안 시켜주고 안 만들어주니까 어떤 날은 3시간 기다리다 오고 어떤 날은 4시간 앉아 기다리다 오고 한 달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르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그렇게 앞뒤 꽉 막혀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급행료를 주마 금방 나올 거를. 급행료가 뭡니까? 그냥 봉투에 돈 좀 이래 넣어가 주면은 뭐 오늘 넣으면 내일 바로 나오를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달씩 이어와가지고 그리 앉아있느냐. 그 바쁜 중에.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참 그 바쁜데, 몸이 10개라도 지금 모자랄 판에, 거기 앉아가 지금 한 달째 가고 있으니까.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봉투를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겠느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영광이 된단 말이냐. 끝까지 앉아있는 겁니다. 한 달이 안 되면 2달 앉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부르더랍니다. 달라고 해주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 가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일에 눈에 띄면 오라 그럽니다. 먼저 해가 보내줍니다. 뭐 아무리 뭐 안 차나도 급행료 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래 사는 것이 말이 쉽지 여러분 쉬운 일 같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믿음에는 2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인 믿음이 있고 실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머리는 다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 말씀도 다 아는데 세상 나가면 그 실천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자, 실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전쟁에 바로 투입되면 바로 싸울 수 있는 전력. 이 사람은 이론이고 삶이고 똑같습니다.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다 보면 그거는 직분이라든지 믿음의 연륜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말씀대로 오래 살아야 되는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전적인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건 직분하고 연륜하고 상관없습니다. 안 그런 분은 평생 한 번 그래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월남 그 참전하고 할 때, 돌아왔을 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우리나라 제일 무서워했던 그 전력이 월남군 참전용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전쟁 치르고 왔는 사람을 최전방에 다 배치시켰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다 제대했죠. 뭐 다 이제는 뭐 나이 많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아무리 잘해도 전쟁의 실전 경험이 없으면은 제대로 못 싸웁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월남청 갔을 때 그때 사령관이 최명신 장군인데 한번 실험해 본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훈련 얼마나 많이 받고 와서 월남 간다고 몇 개월치 그냥 뭐 집중 훈련도 받고 옆에 베트콩이 있으니까 한 4km 뒤에 공격해라. 4km 뒤에 헬리콥터가 타고 앉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 땅에 전부 머리 쳐박고 하나 사람도 얼굴 뜬 사람이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실전하고 훈련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총을 주면 나가 싸울 것 같죠? 못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시키고 전쟁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유명한 따얀이 된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아들이 야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30쯤 됐는데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야구를 못했는 사람이 아니고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대구의 모 고등학교 에이스 투수인데 제일 잘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시합만 나가면 못 던지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 바로 프로 선수로 바로 들어가도 될 정도의 구속이라든지 뭐 이 건강 상태나 뭐 몸무게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갖췄다 그래요. 키도 크고 막.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새가슴입니다. 시합만 나가면 못 던지는 겁니다. 감독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훈련 때는 최고 에이스인데. 그래가지고는 지명이 안 돼가 삼성에 대학 진학했다가 또 졸업해도 또 안 되고 지금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겁을 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실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가면은 자기 믿음대로 못 삽니다. 아는 대로 못 살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알아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다리가 떨린다는 겁니다. 새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갈 때는 결단이다 늘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실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죽는지 사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살아나왔다 그러더라. 믿음으로 들어가면 사자도 고양이처럼 만드는구나. 아는 대로 실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는데 그때가 마침 물이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우기라 가지고 물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요단강에. 시퍼런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뭐 도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벗개를 맺는 제사장부터 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가 꼭 이런 방법으로 줍니다. 그래서 결단해야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나오던 그 강물이 위에 중단이 딱 돼보면 자동으로 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쫙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걸 중단 안 시키고 놔둡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어넣는 순간에 강물이 끊겼다 그럽니다. 저 위에는 댐 만들어듯이 쫙 돌고 있고 강물이 흐르니까 이게 땅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겁니다. 이야, 얼마나 엄청난 댐을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 숫자가 다 지나가기까지 강물을 세워뒀으니까. 단 발을 들이 넣어야만이 강물은 정지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은혜를 줍니다. 결단하고 발을 들이밀어라 그럽니다.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강물이 끊기고 땅이 나와야 지나갈 건데 주여 강물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늘 앉아가 있습니다. 강물 끊어지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그 강물은 흐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이유는 아는 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발을 들이미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함께 영광이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만큼 달려와가지고 할 만큼 했는데 가는 믿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언제 잡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잡혀버렸어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해 생을 바치는 사람은 위대한 생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가만히 둬도 어딘가에는 잡히고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에 매이든지 명예욕에 매이든지 권세욕에 매이든지 매입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위대하고 제일 복되게 매이는 데가 예수께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어디 잡힐 겁니까? 나이가 든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누라한테 잡히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제일 편한 겁니다. 아내한테 안 잡히고 사는 남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르게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내한테 매여야죠. 잡히고. 물론 결혼하면 아내도 남편한테 매여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겠죠. 주께 매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거를 위해가 달려간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올림픽 그 육상 그 100m 그 결승 그 시합 뭐 예선 통과해가지고 결승에 나중에 8명이 이제 올라갑니다. 100m 정도에는 우리나라에 한 명도 못 올라갔죠. 결승에 올라간 사람 또 8명 안에. 근데 이제 결승에 올라가면 8명이 합니다. 마지막에.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 나오는 것이. 그때 여러분이 보면은 땅 그래가지고 100m를 뛰는데 저는 100m 최고 기록 21초 5까지 뛰어봤습니다. 뛰는데 거기에 10초 넘는 선수가 8명 중에 어쩌다 한두 명이나 두세 명 나옵니다. 거의 다가 9초대로 들어옵니다. 100분의 1초 차이로 막 들어옵니다. 9초 70, 9초 72, 9초 80, 9초 85 쫙 들어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약간 나는 것 같은데 그게 100분의 1초, 100분의 3초 차이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뭐로 재느냐면 가슴이 더 통과하는 시간을 재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조금이라도 빨리 0.001초라도 빨리 들어밀려고 마지막에 보면 가슴을 확 밀고 들어옵니다. 선수들이. 0.01초 차이로 막 지나갑니다. 이게 뭐 몇 메다 차이 나고 몇 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0.01, 0.03 막 이 차이로 지나가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판별이 안 될 정도로 확 지나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속도감이 서로가 달려가는 그 속도가 사도 바울이 1등 되는 자가 해락할 때 이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이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우리한테 말한 달려간다 나는 갈 때 결승선 통과는 100m 올림픽 경주하는 것처럼 뛴다 이런 말이에요. 내 가슴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넣으려고 팍
통감이 뛰어가는 그 속도. 그런데 옆에 뭐 볼 그 겨를이 있습니까? 무조건 뛰는 겁니다.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13절부터 교훈을 하나 외워줍니다.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면은 오직 한 일, 옛날에 했던 일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평생에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 일 하는 뜻입니다. 제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중요한 한 가지 일. 자, 그것은 뭐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오직 요 한 가지 일, 이거를 위하여 나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직 한 일. 여러분들은 오직 한 일이 뭡니까? 인생에 어떤 여러분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소망하는 한 가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위해 생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나는 이 생을 바쳐서 결승전 통과하듯이 뛰어갈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다고 가르치는 게 하나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오직 한 일 해놔놓고는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만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알이 닭을 낳는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은 다람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람쥐는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이 되면은 겨울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나 이런 도토리를 땅 군데군데마다 묻어가지고 숨겨놓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식을 저장해요. 다른 저장고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쪽 나무 밑에도 땅 파가지고 도토리 심어놓고 저쪽 뭐 산중턱에도 심어놓고 막 이래 숨겨놓습니다. 도토리들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 숨겨놓은 것만 해도 한 겨울, 두 겨울 나고도 남을 만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가을이 되면은 도토리 떨어진 거 물고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숨겨놓는 일만 합니다. 예를 들어가 수백 개를 숨겨놨다 치고 겨울이 돼도 도토리를 찾으러 먹이 찾으러 다람쥐는 계속 다닙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숨겨놓은 거 내놔두고 그것만 먹고 살아 3년은 살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숨겨놨는 도토리를 기억을 못해요. 이쪽에 숨겨놨는지 저쪽에 숨겨놨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100개 숨겨놨으면 10개 찾아 먹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욕심 그냥 헛욕심 많이 내는 사람을 이 가을 다람쥐 욕심내들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실컷 욕심내고 해봐. 자기 다 먹고 살지도 않고 다 남는 걸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욕심내고 사느냐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데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람쥐는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잊어버렸던 그 묻어놨던 도토리가 썩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 도토리가 삭이 나고 나무가 됩니다. 나무 신고 다니는 택입니다. 이 도토리 다람쥐가 유익한 거잖아요. 자연으로 봐서는. 자, 이 점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살 때 잊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가 여러분이 어떤 자랑스러워하는 거라도 그것도 너무 거기에 여러분이 빠져가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장애가 됩니다. 그 잊어버려야죠. 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자, 상처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잊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내가 원한다고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잊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잊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잊는다고 해서 바울은 자랑스러워하는 자기 잘난 부분을 나는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럼 어떤 게 바울은 낫다는 겁니까? 기억나잖아요. 3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자, 유명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거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안 좋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출세했던 사람이고 그거 잡으러 늘 뛰다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께 잡히고 보니까 그거 잡으려고 뛰나던 이 모든 것들이 헛사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고 있네요. 이분도. 그러니까 잊는다고 해서 백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삶이 잊어버리는 삶으로 바울은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잘남을. 이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나는 잊었노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나는 기억은 갖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앞을 보고 최선을 다하게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잊어라 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여러분의 잘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 앞에 잘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거. 이거 반드시 주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을 것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이거를 바울은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는 있겠죠. 삶이 완전히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난 우월한 부분을 이거 가지고 살다가 망했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아들 10명,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잖아요. 바세바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정통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집안의 그 형제들 아들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머리도 제일 뛰어났고.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외모 하나만 소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어지간한 배우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어떤 컴플렉스 한두 군데를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데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완벽했으면 발부터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컴플렉스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 중에도 이제 머리카락이 제일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머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그래 이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지 1년에 한 번 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도 양을 어느 정도로 잘 200세겔까지 1세겔이 11.4g이죠. 자, 그런데 200세겔 같으면은 2,500g 정도 되면은 2.5kg입니다. 머리를 깎아가 무게를 달았는데 2.5kg 정도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양이. 이거를 안 깎고 늘 1년에 한 번 깎았다 그럽니다. 쫙 기라가 다니는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외모가. 특별히 머리카락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닌 겁니다. 이 머리카락이 자기 교수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루 이틀 못 견뎌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추적해가 따라올 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요압 장군과 전쟁을 앞두고 쫓아가는 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8장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걸리가 달랑달랑 매달린 겁니다. 그걸 나중에 소식을 얻어 요압이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 때문에 달리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우월한 부분들이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세울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그거를 주와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흉기가 될 겁니다. 압살롬처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권고하기를 뭐 상처 있고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잊어야죠.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특별히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잘난 것이 있느냐? 남보다 네가 우월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흉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노라. 왜 잊어버리라 그러는 겁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해 볼 때, 야, 나는 이 부분을 내가 잊어버려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아픔일 수도 있고 우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버리지 아니하고는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없다고 우리한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우월함을 잊었다 그럽니다. 잘난 게 하도 많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게 많았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잊어야 됩니다. 그것도.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신앙에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오직 한 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거는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거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잊을 거는 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위대한 생애를 산다니까요.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게 실전적인 믿음입니다.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에인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마라톤 그 신기록 그 킵초케라는 분이 세계 그 마라톤 신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2시간 뭐 7분 6분 가는 줄 알았는데 2시간 1분 9초를 끊었다 그래요. 야, 2시간 벽이 곧 돌파될 것 같더라고요. 2시간 1분 9초 만에 돌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킵초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나의 영웅으로 인해서 내가 이 영광을 받게 됐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이나 코치나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그 영광을 돌린다 하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이름을 대서요. 클라우드 헤딩 슐케라고 하는 독일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킵초케가 달리고 있을 때 물을 건네주는 겁니다. 킵초케한테. 물병을. 근데 이걸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아무 자리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가기도 하고 누가 주면은 받아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5kg 하나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킵초케 열렬한 팬인데 킵초케만을 위해서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kg 지점을 갈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킵초케가 지나면 보고 찾고 있다가
탁 전해주는데 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달리는 선수가 신경을 쓰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고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휘청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탁 건네주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가고 나면은 다음 10km 지점 같으면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또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 가가지고 물병을 또 서 있습니다. 그럼 킵조끼가 지나가면 찾다가 또 탁 줍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끝나는 42.195를 뛰는 동안에 계속 따라갑니다. 물병 들고. 이 사람한테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나의 영웅이라고. 그 사람이 막 조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줬는데. 저는 그걸 이래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사명을 그 사람처럼 너무너무 즐겁고 나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깁촉계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해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는 나의 영웅이었다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주의 영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본받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평생을 달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